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바울의 권면이 계시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지만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불교와 좀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는 계시의 종교라기보다는 성찰의 종교이죠. 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빛, 내면에 있는 신성을 깨닫는 종교입니다. 자기 안에 이미 어떤 신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자기를 깊이 돌아보는 그런 종교이죠. 그래서 불교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상징적으로 보자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가부좌를 틀고 수행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불교는 성찰의 종교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계시라는 말은 여러 번 들으셨죠? 이것은 뚜껑을 열다. 그래서 열어서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성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택한 받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리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네. 이 말씀을 보니까 진리를 깨닫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 먼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진리를 믿고 또 받아들인 것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 복음이 가리워져 있다면 그것은 망하는 사람에게 가리워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불교처럼 자기 성찰이나 또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 없을까요? 깨닫기 위한 노력이 필요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놓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나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불교에는 여러 경전이 있는데요. 불교의 그 스님들이 경전을 볼 때 우리가 성경 보듯이 경전을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경전은 어느 정도의 위치냐면 우리의 간증문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고하지만, 아주 중요하게 참고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해요. 자기 마음속에 이미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성경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특별한 계시이지 않습니까?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데도, 이 계시된 성경을 깨닫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성경책이 있으니까 아무나 성경 보면 이제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보는 사람이 다 깨닫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진리,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또한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참예수교회는 이것을 경험한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깨달은 걸 통해서 성경을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으로, 이 계시로 충분할까요? 또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은 성경에 없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해답이 달라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세례나 성령, 또 세종례 성찬례 안식일, 이런 내용들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답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나 정답은 일정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취업할 것인지, 어디로 취업할 것인지, 누구랑 결혼할 것인지, 어디로 이사 갈 것인지, 자녀는 이때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마다 일이 다르고 또 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때의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혜가 있다면 고난에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고 나와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차원에서부터 가장 낮은 차원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받았고 또 성경을 깨닫는 마음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삶의 그 형편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방금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줄 알고 또 들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방금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유익을 얻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말씀을 다 믿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이것은 다 믿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유익을 얻어보신 적이 있으신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시던가요? 어떻게 주시던가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던가요? 이렇게 어떻게 주십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시겠지요. 네, 그 중에 아주 주요한 하나의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7장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7장을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가정의 문제였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동침하지 말라, 혹은 뭐 이혼하려는 자들, 또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그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질문을 받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남은 문제가 뭐냐면은 처녀에 대하여는 입니다. 그죠?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미혼자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 총각이 결혼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답이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더 낫기도 하고 저것이 더 낫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에 어떤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의견을 지금 말한다. 이건 내 의견이다 라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상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누가 바울 사도에게 와가지고 제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닌데 내가 너의 상황을 보고 지금의 때를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원칙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더 나으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견에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명령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26절을 보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환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이 당시에는 환난이 임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절대적으로 지금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가도 괜찮다. 그것이 죄 짓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한다면 육신의 고난이 있을 텐데 내가 너희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내 의견을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을 보시면 이 말을 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죠. 자,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낸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내 뜻에는, 내 의견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더 복이 있다. 내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강요가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5절부터 보시면 35절부터 38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죠. 35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내가 이 말 하는 것은 너희를 올가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점은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이 성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의견이 성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목을 제가 오늘 바울의 권면이 계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이 사실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권면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계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권면하는 방법,
또 권면하는 자의 태도, 또 받는 자는 어떻게 받는 것이 또 합당한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이 상담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마치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니까 내가 보기에 지금은 이런 때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상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바울 사도의 내면에는 굉장히 큰 내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스스로는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을 아주 겸손하게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것은 자기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어떤 연유로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감히 말하는 데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밝히고 있고 말씀을 마칠 때 밝히고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시면요, 25절을 보시면 자기가 이렇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명시적으로 받은 말씀이 없다. 그러나 내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죠. 무엇입니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40절입니다. 제일 끝 구절이죠. 자, 40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러나 내 뜻에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그 말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상담하기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기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죠? 자, 첫 번째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을 보면 여러분,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감히 말을 한다,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일까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었다. 이 말씀과 쌍둥이 같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두 구절을 비교해서 이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었다. 여기서 자비는 긍휼을 말하고 충성됐다. 여러분, 충성 그러면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거 생각하시지만 충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쉽게 이해하려고 찾아서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여기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이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원래 핍박자였지 않습니까? 포행자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섬김의 직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직분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충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2절의 내용이죠. 내가 그 일을 받았을 때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속여먹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리를 나타내었다. 자기는 믿을 만하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주의 자비하심으로 충성된 자가 되었다, 주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직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서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견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믿을 만하게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스스로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충성되다, 나는 믿을 만하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당연한 것이죠. 직분은 섬기는 것입니다. 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맡기셨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중요합니다. 권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지요. 그리고 교사는 학생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는 대사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내 말 들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직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의지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40절에서 바울 사도가 내 생각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나도 그냥 권면할 수 있나?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죠? 바울 사도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있는 그대로 보면 약속의 성령을 받은 것과는 좀 다른 표현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받았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이 무엇이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빼고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요, 이 표현이 13번 나옵니다. 영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13번 나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영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귀신 들린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겠죠. 그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저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요. 영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귀신 들린 건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4절 5절을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쫓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고 하셨고 그래서 시작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행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셔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어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고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 때를 분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는 참 엄격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좋은 말은 뭐 서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덕담 건네듯이.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런 말을 왜 감히 할 수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스스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을 말할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또 말하는 것은 자기는 그 때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바울 사도는 지금 때가 단축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가까웠다 이런 의미죠. 끝이 가까우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도 굉장히 큰 숙제이고 그리고 의문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임박한 환란의 때가 왔습니다.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때는 결혼이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때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겸손하게 결혼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음행을 짓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의견입니다. 바울의 권면이지요. 바울의 권면이 성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는 많은 계시가 필요하다고 했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을 주어졌다고 이것을 다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하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근데 성경 안에 스마트폰이 나옵니까? 중2병이 나옵니까? 그리고 나의 어떤 복잡하고 미묘한 이런 상황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 차례의 계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계시를 주시느냐? 어떻게 주십니까? 충성된 자의 의견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교회에서 책임을 맡고 있다면 스스로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신실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래야 지혜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죠? 나는 성경만 본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성경만 본다. 그 사람이 왜 위험한 사람입니까? 내 생각만 믿는다는 거거든요.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변질됩니다. 몸이 순환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몸으로 만드셨습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 고치고 서로 배우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길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바울 사도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결혼에 대해서 종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금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끝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끝이 다가올 때는 이런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9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끝이 다가올 때는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5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마음에서 미련을 버리라는 거죠. 그죠?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저것이 있는 사람은 저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피난 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유가 있으면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겠죠. 그죠? 어저께
어저께 맞죠? 예, 저희 사택 앞 빌라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몇 대가 와가지고요. 제가 차를 저 멀리 대놓고 걸어왔거든요. 이미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근데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만 보고도 아, 그렇게 큰 일은 아니구나. 이렇게 제가 알았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아주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도망 나올까요? 예.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해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겠죠. 그죠? 예. 피난 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미련이 있다면 거기서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련을 버려야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얻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죠. 조그만 것에도 하나에도 미련을 두지 말고 그때가 되면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나왔습니다.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뒤돌아봐 가지고 미련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근데 롯은 왜 살았습니까?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쁜 남편입니까? 그래서 롯이 산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 것은 내려놓는 훈련이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얽매이지 않고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얽매여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내 신앙 양심을 버려야 된다면 지금 그런다면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고 길을 떠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도를 아끼기 때문에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바울의 이 사랑의 권면이 계시가 되어서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한 몸을 통해서 우리의 계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여서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 때를 분별하고 단련하여서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3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여
상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